뇌과학적으로 사회를 분석하면 한 세 가지로 분석한다고 어느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분노와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적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노와 경쟁. 두 번째, 아마 분노와 경쟁의 사회에서는 한마디로 경쟁이 최우선이겠죠. 성공.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역동적으로, 막 창의적으로, 내일도 바쁘게. 그래서 변화는 아주 빠르죠. 좋죠. 테크놀로지가 아주 좋아지고 정말 너무 좋은 세상에 살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낙오된 사람도 생기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폭력도 나타나고 불공정한 사회도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게 이러죠. 그래서 처지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막 뛰어난 사람도 있고 불공평해. 정의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정의가 아니라 부정의가 넘쳐나는 사회가 되죠. 둘째는 흥분과 쾌감의 호르몬인 엔도르핀, 도파민적인 사회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회가 많았어요. 뭔가 좀 풍족한 사회가 되기 시작하면 인간이 가는 마지막 길은 항상 뭔가 흥분과 쾌감을 찾아요. 만족이 안 되거든요. 노력하면 쾌감이라는 것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뒤따르게 되고 의욕이 막 채워지는 것 같지만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쾌감이 또 그냥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독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는 거죠.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셋째 사회는 온화한 행복과 그리고 조절력의 어떤 호르몬인 세로토닌적 사회라고 이야기해요. 격렬한 쾌감보다는 일상의 행복이 우선시되고 조금 자연 친화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충동과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어떤 이성적인 사회라는 거죠. 유토피아 같은 것이지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쉽진 않죠.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이제 나이가 드셨지만 이시영 박사님이 세라토닌 하라라는 책을 그렇게 출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대사회는 산업시대를 이끈 엔도르핀, 도파민적 가치 대신 세로토닌적 가치관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을 해요. 충동을 억제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길러주는 뇌 안에 있는 물질인 호르몬, 조절 호르몬, 공부 호르몬, 그런 어떤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활용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고 스스로 지켜내자는 것이죠. 뇌과학을 활용해 몸은 물론 마음의 균형까지 바로잡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 하자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래전에 세로토닌 문화 운동을 시작했어요. 의식주는 물론 음악이나 예술적인 부분이나 또 미술이나 자연 치유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전반에 어떻게 하면 우리 뇌 안에서 세로토닌을 조금 더 키우고 더 발달되고 조금 더 향상시킬까라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 이 박사님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해요. 단순해요. 저는 전공이 메리지언 패밀리 테라피예요. 패스토럴 케어예요. 그게 학위가 있고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지금도 병원에서 수많은 페이션트를 만나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들은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그 단순한 것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해요. 왜요? 힘드니까. 옆에는 불만이죠. 왜 못하냐고. 그렇지만 당사자가 되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도움이 필요하죠. 세상은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결책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피식하고 웃을 수 있어요. 걷고 생각하고 뇌를 깨우십시오. 습관적인 경쟁 강박증, 오기 발동을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웃으세요. 5분 동안만 좀 걸어보세요. 전두엽을 강화되고 세로토닌형 인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먼저 버리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것이 지금 초고도의 사회, 인류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지금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시대에도 이 방법이 최고로 중요한 방법이고 최선, 최고, 최현대의 방법이에요. 아주 유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대인은 완전 연소 증후군, 오늘 말씀의 제목인 burnout syndrome, 이것에 시달리고 있대요. 더 뛸 기력도 의욕도 없는 것이죠. 유일한 방법은 무게중심을 낮추어서 흔들리지 않는 체질을 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이 박사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단해요. 뭐 뉴스를 보면, 칼럼을 보면, 뭐 이제는 이거는 뭐 동네 그냥 뭐 돌아다니는 것처럼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현실은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쓱하게 옷을 입고 옆에서 앉아 계시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증상이 뭔지도 모르고 힘들어하신 분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괜히 막 옆에 사람에게 짜증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내 자신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무기력해서 그냥 잠만 자는 사람도 있고,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신가요? 목사님, 해피해요. 아주 좋아요.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에이, 교회 온다고 해서 뭐 해결이 되나요? 그냥 잠이나 좀 자고 싶어요. 시간 지나면 되나요?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옆에 보면 말쓱하게 보이지만 속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요? 그렇지만 속에는 숫댕이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머릿속엔 지금 딴 생각으로 달나라로 가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번아웃을 증후군을 보였던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름 아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시대로 보면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일약 스타덤에 오른 아주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손흥민과 유명한 BTS를 막 합쳐놓은, 그것 몇십 명을 합쳐놓은 만큼 대단한 지금 사람이에요. 온 국민이 보는 경기, 그 경기에서 역사 이래로 최장 그 게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에요. 그러나 승리 뒤에 찾아온 무력감과 공허한 두려움에 그는 스스로 하룻길 광야를 걸어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스스로 자족하며 자살하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2900여 년 전에 엘리야의 모습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어요. 죽음을 선택하진 않았지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박사님의 말씀처럼 감사하면서 웃으면 될까요? 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걸 수도 있고 10년이 걸 수도 있고 1분에 걸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번아웃이 아니죠.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만났던 공부 시간에 제가 많이 만났던 그 클라이언트는 저에게 2년 반을 만났어요. 아내가 돌아가셨거든요. 40몇 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분도 우울증이 조금 있으셨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친구처럼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하고. 전두엽을 강화하고 세라토닌 인간이 되면 될까요? 하루에 5분 동안 열심히 걸으면 될까요? 가능한 이야기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항상 압박하고 강압하고 무엇인가 스트레스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론과 현실이 차이가 많습니다. 인간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번아웃 신드롬에서 다시 회복시키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아웃을 인정하라.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번아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나 괜찮은데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생사람 잡어. 이게 한국의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미국의 사람은 그냥 인정해요. 그리고 그냥 울어줘요. 그리고 울어요. 그러면 말 없이 그냥 어떻게 도와줄 것이 없을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옆에 사람들에게 번아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아웃을 인정하시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 열심히 기계처럼 일하면
끝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끝을 보는 사람은 몇 퍼센트 안 돼요. 대부분은 다 실패예요. 아니면 보기 전에 녹초가 되어서 아마 팍 쓰러지겠죠. 성공지향적으로 성적을 최고로 생각하는 내 자신이 좌절감과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 그 선지자들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850명의 그 사람들과 갈멜산에서 경기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엘리야예요. 온 전 국민이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TV로 보았던 BTS, 손흥민을 몇십 개 합쳐야 될 만큼 그 시대에 아주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던 그 엘리야에게도 변함없이 찾아왔던 것은 위기의 순간은 무엇이었냐면 번아웃이었어요. 여러분, 번아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흉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번아웃을 인정하세요. 주님, 제가 지금 번아웃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에너지가 다 소진된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예외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외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다치고 내 주변 사람이 다쳐요. 그냥 나는 예외가 아니라 나도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성에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옳고 성서적으로도 옳아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이후에 왕비 이세벨을 피하여 광야 하룻길을 걸어서 도망갑니다. 도망간 거예요. 누구도 안 보이는 곳에서. 창피하죠. 엄청난 스타인데, 스타가 어디 사람들 보이는 데서 지금 쪽팔리게 그냥 힘들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룻길을 멀리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다는 표현이 뭐예요? 물질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플레이스입니다. 아주 좋아요. 내가 죽기에 지금 사람들도 없지요. 아주 좋아요. 지금 죽기를 원해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일도 말고 모레도 말고 지금 너무 좋은 장소예요. 누구도 안 봐. 창피하지도 않아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아니 BTS만큼 손흥민보다 더 유명한 지금 사람인데 그때 당시는 2900년 전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라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과 500년, 400년 전, 200~300년 전도 그런데 왕, 선지자. 2900년 전에 850명과 싸워서 이긴 대단한 사람인데 그 국가를 막 뒤흔들 만한 선지자요, 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창피하지도 않아요. 지금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상황을 다르게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의 처지를 인정한 겁니다. 숨기지 않는 거예요. 성서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 하나님은 모를 줄 알고.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의 아주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을까요? 저도 몰라요. 엘리야가 아니니까. 그거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전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가 죽기를 원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지금 주님, 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 탈진 상태라고 주님 앞에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좀 거두어 주세요.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죽고 싶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밖에 선택할 수 없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도 뭐 엘리야처럼 고백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뭐 죽는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비단 저뿐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분은 너무 잘 나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저 친구는 왜 이렇게 공부도 잘해? 음악도 잘하는데 저분은 왜 이렇게 돈이 많아? 하는 것마다 잘 돼. 자식도 잘 돼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안 들어가시면 잘 몰라요. 또 그분도 그 나름대로 이 엘리야와 같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만약 고백을 하고 인정하면 참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냥 친한 친구와 그냥 잘 모르는 사람, 갑자기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빠이빠이, 마음이 너무 편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냥 저와 같은 상담가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단한 말을 해준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정말 아주 편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아주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영원히 멈추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 옆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경주마처럼 앞만 향해 질주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논리에서 조금 바꾸어 보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쫙 모든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이 만들어 놓은 레일에서 지금 다른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공의 논리로 보면 엘리야보다 더 성공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왕보다 지금 더 인기가 있는 거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던 그 나라, 가뭄이 일었던 그 나라를 지금 구원한 사람이에요. 갈멜살 경기장에서 우상을 섬기는 850명과 850대 1에서 그것도 다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라고 바알과 아세라상에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모두 죽인 영웅이자 초특급 스타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6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적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능력을 받은 스타였어요. 그러나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도 어찌할 수 없었나 봅니다. 끝까지 자신의 힘과 권력과 인기와 성공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 걸음으로 하루를 걸어서 로뎀나무 밑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첫 단추를 꿰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나약해지지 않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야, 나를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아주 좋지요. 좋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지금 힘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딱 도달하면 그것도 하기 싫어져요. 난 실패라는 걸 거리가 멀어 라는 분들도 있어요. 자식들에게 약한 모습을 결코 보이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체력이 약해지고 때는 이미 늦으리 자기중심적인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자는 겁니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약합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들어서 옆에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울고 싶은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번아웃, 모든 것이 소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허하게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세요. 아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번아웃 신드롬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번아웃 신드롬은 탈진 증후군, 소진 증후군, 연소 증후군으로 달리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상태, 탈진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심리학적으로 소진과 탈진 다음에는 무엇이 오냐면 아주 이모셔널하게
좌절과 포기와 또 무력감과 우울증과 심지어는 자살까지 연결되기도 해요. 자살 전에는 이제 중독이 되죠. 약물 중독, 아니면 음료 중독, 아니면 관계 중독, 쇼핑 중독, 별의별 것으로 다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동료들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죄도 아니에요. 그냥 미국의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 박사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같은 어떤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5분 걸으세요. 우리의 전두엽의 뇌를 활성화시켜서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고 회복 능력을 키우세요. 물론 이 방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담자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 다 이런 방법을 제시할 거예요. 쉬워요. 그렇지만 당사자들에게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2년이 걸리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 아주 전형적인 것이에요. 무의미한 것도 전혀 아니에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이 없어진 소진 상태, 탈진 상태에서 좌절과 포기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번아웃의 때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되었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중요한 단계예요. 채울 수 있는 준비 단계예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어찌 보면 인생의 해프타임일 수 있어요. 이것은 변함없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고유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예용하셨던 방법이에요. 번아웃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목사님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그런데 그분의 머릿속을 한번 들어가서 자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되는 곳에 계속 좀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 중심으로 그냥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도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을 그 사람을 통해서 딱 들려주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최상의 조건, 최고의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번아웃의 때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 자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어루만지며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루만진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진다. 성서에서 이런 표현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는 표현 보셨나요? 엘리야가 충만한 상태, 850명과 막 싸움을 하고 막 그럴 때는 오로지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그런데 탈진하고 죽을 지경에 놓여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자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셰프가 되셔가지고 고기도 굽고 맛있는 거 떡도 구워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아주 만져주시까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번아웃이 오거들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기구나라고 시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는 순간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이건 대박인 거예요. 번아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 이 과정에서 이거 드랍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고 사업이 안 돼서 자녀들이 이렇게 돼서 이거 어떻게 힘들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너를 만나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야. 내가 너를 어루만져주고 내가 너를 먹이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야 하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각이 바뀌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공, 분주함 아주 중요해요. 저는 그 두 단어를 제일 싫어해요.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 좋아하시면 저는 분명히 거기에 갈 수 없어요. 분주한 사람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저는 분주한 게 제일 싫거든요.
편안하고 싶어요.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대화하면서 바람 소리를 통해서 새 소리를 지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야기한 걸 듣고 싶어요. 분주하는 게 제일 싫어요. 스케줄이 제일 많은 게 저는 제일 싫어요.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경제적인 손실, 자녀들의 공부 조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힘들 때. 그리고 엘리야의 목소리처럼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까마귀를 이용해서 음식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셰프가 되셔가지고 아주 공급하시고 어루만도 주시고 세밀한 음성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쁨으로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40주야를 걷게 돼요. 여러분 40주야 마라톤이 아니고요. 마라톤보다 더 많이 뜨는 40주야를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각이 바뀌고 내려놓음은 곧바로 채워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딱 받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을 공급받고 난 다음에 1년을 거기서 유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40주야를 걸어서 막 갈 만큼 에너지가 솟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솟지는 않겠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바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모세를 화려한 100만 명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나 알고 계시나요? 그 당시 모세는 번아웃 상태였어요. 에게게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잘 들여다보세요. 잘 주목하세요. 태어나서 3개월 후에 어머님에게 버림을 받아요. 버린 게 아니라 살기 위한 자구책이었죠. 다행히 엄마가 보모로 키워졌지만 조금 자란 후에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나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바로의 딸이 입양한 그 아들에게 바로 이집트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히브리의 이름 모세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장성하여서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무서워서 검거를 피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을 보게 되고요. 그들이 어려움을 처하자 나쁜 목자들에게서 그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그녀들이 아버지 룰에게 말하죠. 그래서 한 애굽 사람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 사람들이 보니까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살았습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는 큰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큰아이를 낳았어요. 그 큰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게르솜. 그 이름은 뭐예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I have become an alien in a foreign country라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 축복의 이름도 아니고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와 힘듦 속에 살았겠어요.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타국에서 높이 올릴지어다 뭐 이런 것도 아니네. 또 돈을 좀 많이 벌거나 뭐 신앙이 좋거나 이것도 아니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이 80이 되기까지 그의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그는 탈진 상태였어요. 이집트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히브리 이름을 갖는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의 눈에도 그는 100%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미 미디안에서 그에게 아내와 자식들, 아버지와 가족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처럼 마음둘 곳이 없었어요. 번아웃 상태였어요. 이렇게 인생이 끝나려나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 나의 정체성은 어디인가 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소진되고 힘과 에너지가 다 빠진 그 모세에게, 나이가 80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체성과 힘과 에너지가 모든 빠진 그 모세에게 그 찰나에 가시나무 불 곳에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를 위로하며 말씀합니다. I am the God of your father 라고 얘기합니다. 탈진 상태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에게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일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첫 단추를 깨는 겁니다. 80세의 모세는 이제 인생이 시작인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게 속지 마십시오. 너는 이제 끝이야.
가능성이 없어. 힘들어. 더 이상 안 돼. 해봤잖아. 이젠 포기해. 만약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물스물 먹구름처럼 올라오시나요? 갑자기 그러더니 며느리에게 먹구름이 막 모든 것을 다 지금 감싸고 있으시나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그 전에 막 화려하고 그 전에 잘 믿었던 것은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둠의 세력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탈진 상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아주 귀한 자리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탈진 상태가 아니어서 별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무조건 경험해요. 어떤 세상의 인간도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가 없어요. 저 사람 능력도 좋아. 정말 대단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은 꼭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뭔가 운동이나 미국 사람에게 제일 잘하는 운동이 헬스와 요가나 막 그런 것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탈진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살려고. 우리는 더 많은 옵션이 있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탈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탈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탈진되어 번아웃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더욱더 세밀하고 자상한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귀를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탈진 상태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세요. 아멘. 방전이 되자마자 방전이 되면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풀 충전으로, 그 충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충전이라고 하면 그건 무너지기 십상이죠. 그렇죠. 방전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번아웃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번아웃은 사역을 위한 충전소이다. 아멘. 여기서 사역은 교회 사역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의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거의 99%는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공,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고유한 소명,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학생으로서, 무슨 학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모든 것. 그래서 번아웃은 사역을 위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자기의 전공,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있는 그것을 위한 충전소예요. 레프리카 경기 아시죠? 제가 살고 있는 브래질턴 옆에 보면 레프리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보면 막 소리가 멀리서 들려요. 이 GP 레이스하고 스포츠 레이스에서 F1 경기에서 보면 출발할 때 순간적으로 굉음을 왱과 함께 타이어에서 하얀 연기가 나죠. 네. 그래서 냄새가 막 나잖아요. 저는 멀리서 하도 냄새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를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해요. 도로 위에서 접지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마모시키고 잘 적응하도록 만들어요. 어떤 이들은 이건 대단한 실력처럼 막 과소평가하면서 하다가 클러치가 다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주 고도의 실력이죠. 한마디로 번아웃은 이것은 뭐냐면 F1이라든가 GP 레이스에서 하는 이것은 진정한 그 경기를 위해서, 사역의 레이스를 위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회복하고 단련하는 충전소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멋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윙 돌려줘야지 접지력이 아주 좋아져요. 새 타이어가. 엘리야도 번아웃 상태에서 충전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40주야를 걸어가요. 쉬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40주야를. 달려갔는지 뛰어갔는지 걸어갔는지 기어갔는지는 모르지만 40주야를 쉬지 않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그는 세밀한 음성을 듣고 엄청난 사명을 받게 돼요. 기억하십시오. 번아웃의 시기는 사역의 대전환기가 되고 황금기가 돼요. 목사님, 엘리야가 85명과 함께 싸울 때, 850명과 싸울 때 갈멜산이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었나요?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세요. 전성기가 있는 다음에 죽여달라고 다 번아웃이 됐는데 그게 전성기일까요? 기대하십시오. 이후로 40주야로 걷는 다음에 그는 엄청난 사명의 대전환기가 나타나요.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왕을 세워요. 그때는 경기했는데 850명 경기했는데 이제는 충전하고 난 다음에 왕을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때는 막 인기를 위해서 사람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뭐 그냥 죽이고 뭐 했지만, 이제는 두 왕국의 왕을 세워요. 그리고 아벨 무훌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이스라엘을 위한 자기 후대를 잇는 대예언자를 세우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엘리야는 그 전에 행했던 갈멜살 게임보다 더 큰 사명을 이제 완수해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되고요, 자신의 대를 잇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현재의 리더와 미래의 영적 지도자를 선택하고 양육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18절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최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을까요? 엘리야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엘리야는 분명히 850명을 이기고 난 다음에 데스타가 됐을 때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도망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상에게 철저히 복종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아주 순전한 7,000명의 동역자를 준비해 놓았다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비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번아웃 다운 다음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희열을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0절 엘리야는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부터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아있거늘 이라고 번아웃에 빠져있어 고백했던 그 엘리야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7,000명의 아주 순전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천국에 가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halftime 이후가 진짜입니다. 그 전은 기록을 위한 거고, 그 다음은 진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힘듦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는 귀한 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늦었다고 탈진된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탈진한 그 순간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오센틱한, 퓨어한 시간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목사여도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려고 해요. 조금 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아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흉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엘리야도 모세도 다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인데 우리라고 무슨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바뀌고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솔하게, 아주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맛있는 것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충전을 위한 하나님의 산에 오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귀 기울여 보세요. 인간이 제일 힘들고 모든 것이 소진되고 그런 번아웃 신드롬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리빙스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리빙스턴이 참 멋있는 이름이 아나요?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살아있는 돌, 그게 뭐죠? 다윗이 쫙 던졌던 아프리카를 가면서 리빙스턴 살아있는 돌, 멋지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번아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번아웃에 있을 때 나를 죽여주십시오 할 정도로 했지만 그 다음의 사역이 더 엄청난, 미래를 위한 더 엄청난 사역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